오늘 느헤미야 13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한 지 오늘로 44번째입니다. 44번에 걸쳐서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근데 참 이상하죠?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교회 성전 리모델링 중수를 하고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주의 종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참 그걸 제가 이렇게 느낍니다. 선포되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평소에 믿음의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말이 여러분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 말씀 통해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서는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과 헌신이 패망한 민족의 어떤 반전을 가져오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써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느헤미야서는 평범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생의 여정에서 누구나 이루고 싶은 성공의 정점에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 드림을 이룬 사람이에요. 아메리칸 드림이 있듯이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에서 엄청난 고관으로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멘. 느헤미야서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에 관한 기록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갈의 아들인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어디 있었다? 수산궁에 있었어요. 수산궁.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느헤미야 1장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당시 지위가 무엇인가를 나옵니다. 포로로 잡혀간 느헤미야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가? 같이 봅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당시 왕의 술관원의 위치는 대단히 높은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정적들이 왕을 암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중 하나가 왕의 먹거리를 통한 것이었어요. 음식에 독을 넣거나 수조에다 독을 묻힌다거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왕을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충복을 쓰려고 했던 것이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므로 술관원은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면 될 수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느헤미야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말씀 같이 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느헤미야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술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여러분 요셉이 그 두 관원의 꿈을 해몽하죠. 누구하고 누구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 위치가 대단한 위치였던 거예요. 오죽하면 왕의 그 감옥에 별도로 이렇게 뒀겠습니까? 편안한 여생을 지낼 수 있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조국 유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순간 느헤미야는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분야에서나 정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는 거죠. 나 한 사람 성공해서 가문의 빚을 내고 나 한 사람 성공해서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그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분야에서든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누구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그 목적성을 잃어버리면 성공했는데 가장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가난할 때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 조금 기름기 있는 음식 먹게 되었다고 아주 교만을 떠는 경우가 있어요.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더니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는 듯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당시 느헤미야의 행동이 자세하게 나와요. 패망한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그냥 있질 않았던 거예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의 일신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페르시아 드림을 이뤘다고요. 저 멀리 있는 조국 유다가 망하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난 성공했는데 나는 거대 제국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조국 유다 망했다고 뭘 신경 쓸 일이 있겠냐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 뭘 깨달았다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공하게 하셨는가를 생각했던 것이죠. 현재 그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당시 최고의 권력자 아닥사스를 섬기는 술관원이라는 높은 고관이었지만 그것이 느헤미야를 만족하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 찬양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족함을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참 복받은 민족입니다. 아멘. 정말 보릿고개 넘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가. 그러면서 어제 어느 TV에서 그 다큐가 나오는데 하여간 우리나라가 이 보릿고개 넘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핫한 이슈가 뭡니까?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참 이게 세상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장님 하면요 배가 나와야 됐어요. 그 세상이 빨리 돌아와야 될 것 같아. 네. 우리 집 두 모녀가 저를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그냥.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가 복을 받게 됐냐고요. 보릿고개 넘기던 나라가 이제는 다이어트에 신경 쓰는 나라가 됐다고요. 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자, 느헤미야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것이 느헤미야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그의 마음에는 조국 유다가 있었어요. 느헤미야의 행동은 조국 유다와 그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느헤미야의 중심에는 조국 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이게 축복된 인생이 아닙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역사가 무엇인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조국 유다가 처한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그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를 통해서 듣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즉시 하늘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회개 행동이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셨을 때요, 그 감동이 반드시 뭘 통해서 구워져야 되느냐? 기도를 통해 구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 기도 없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입으로 자꾸 이야기한 것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저도
저도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워하고, 야, 이거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 먹었던 것을 하나님이 하루하루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예. 그 3층 로비도 이 공사를 이렇게 하는 사장님이 말이죠, 그분의 입장도 이해를 해요. 이런 그 대리석으로 이렇게 벽을 우리가 다 했잖아. 근데 이 나무로 이렇게 그 1, 2, 3층 로비 천정을 하다 보니까 나무를 정말 예쁘게 했어요. 제가 봐도 예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리석을 이렇게 균등하게 한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처리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 2, 3층 로비 천정을 하시는 분이 그 대리석 내려간 부분을 맞추다 보니까 3층이 한 30cm 가량이 내려와 있는 거야. 벌써 공사를 많이 했어요. 야, 이게 참 고민이더라고. 그러니까 벌써 답답해지는 거야. 여러분, 지붕이 낮으면요, 교회가 천정이 낮으면 엄청 답답해 보이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희중 장로님하고 이걸 어떡하냐, 이 사태를 어떡하느냐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올려야 된다. 결론은 그거였어요. 올려야 된다. 그래서 그 공사를 맡은 홍성에서 같이 일했던 성도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 난감해 하는 거예요. 벌써 공사가 막 들어갔는데. 올렸겠어요? 안 올렸겠어요? 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강경유 지역에 사시는 그 대리석 그 공사라는 사장님인데, 아, 그분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막 이렇게 잘라지고 이런 부분을 다 해줄 수 있다는. 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한번 로비 가봐요. 새벽기도 끝나고 오늘 저녁에 가봐도 괜찮아. 아주 헌해졌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게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저는 제일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똑 부러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똑 부러지면 성도도 똑 부러져야지. 자, 조국 유다의 상황을 듣게 되었을 때 느헤미야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해요.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린 주목해야 돼요. 그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고백을 했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야? 느헤미야 안에 계신 거예요. 느헤미야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하늘의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무감각한 분이 아니십니다. 인격적인 분임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분임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우리 신앙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겁먹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서는요,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역사를 써간 사람들 보세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도전한 사람들이 역사를 써갔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패망한 조국 유다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해요. 자신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페르시아 수산성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고 있는데 멀리 저 있는 패망한 조국 유다를 향해서 뭘 기도할 이유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느헤미야의 강구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특히 왕의 술 관원으로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색이 있는 것을 본 아닥사스 왕이 그에게 안부를 물어요. 대제국의 왕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안부를 물어요. 그런 다음 느헤미야 2장 4절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이 복음서에서 항상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래, 내가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잖아요.
오늘 아닥사스 왕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그러면 내가 뭘 해주기 원하냐 물어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 왕에게 조급하게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중요한 순간에도 육신의 생각을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멘. 아닥사스 왕의 말을 듣는 순간 그 짧은 순간에도 화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화살 기도. 아주 긴급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중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깨어 기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응답의 순간에도 서두르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를 어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구체적이었습니다. 따라붙어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2장 12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 자신도 그런 어떤 삶의 여정을 지나왔습니다마는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아멘. 물론 비빌 언덕이 있으면 좋긴 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면 그 인생은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 사람에게 붙잡힌 인생이 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잖아요. 그냥 감옥으로 그냥 노예로 그냥 그렇게 가는 인생이었지만 망하는 인생인 것 같았지만은 30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끄집어 당겨가지고 애굽의 총리를 세우시잖아요. 요셉이 누굴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느헤미야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느헤미야는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주변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했다고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니까? 느헤미야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오두방정 떨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절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지금 실망이 되고 안 되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늦는 시간이 없어요. 늦는 시간이. 믿습니까? 그냥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 묵묵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게 공사가 이렇게 한 달이 지나다 보니까요,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솔직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보다 제 마음이 더 조급해요, 사실은. 저거 왜 빨리 안 하지? 막 그냥 생각 같아서는 그냥 다 족치고 싶어. 그냥 집합 왜 공사가 이렇게 늦어? 막 이러고 싶다고요. 그렇지만 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아, 기도가 더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서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요. 느헤미야는 조국 유다가 천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들에게 조국이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면 그건 바른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교회 건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리모델링을 몇 번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고칠 걸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그게 큰 문제가 되더라고. 여러분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깨닫고 그거를 자꾸 바꿔가는 것이 필요하죠.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음을 분명히 전해요. 이게 이제 조국 유다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그 황폐함과 불탐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자고 외칩니다. 이게 중요해요.
정확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자,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치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아멘. 그런데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일에 가장 앞장을 서서 방해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들이 느헤미야 2장 10절과 19절에 등장하는 호론 사람 산발랏. 여러분이 느헤미야서에서 이 마귀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은 꼭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따가 시험 봐가지고 이거 통과 못하는 나는 오늘 금식기도. 이들은 느헤미야의 개혁에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온갖 거짓말로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위협해요. 우리가 지금 교회 리모델링을 해가면서 혹여나 그런 분은 없겠지만 뒤에서 궁시렁거리지 마세요. 궁시렁거리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항상 여기 나오듯이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왜 리모델링 합니까? 왜 우리가 시스템의 공공사를 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동안도 불편함이 없이 잘 쓰셨다고요? 물론 그럴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보질 못해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상황이 너무 편한 거야. 여러분, 가끔 매스컴에 그런 거 나옵니다. 어느 집에 갔더니 쓰레기가 몇백 킬로가 나왔다. 아시죠? 어디 발 디디놓을 틈이 없는 거야. 근데 아세요? 그 사람은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쓰레기가 그냥 산을 이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시고 이 변화에 여러분들이 합력하는 주인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원수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한 것은요, 인간적인 방법이나 타협이 아니었어요. 그는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느헤미야 4장 9절을 보시면 느헤미야의 중심을 볼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리더들이 꼭 갖춰야 될 이 균형이라는 부분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느헤미야의 리더십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의 균형 감각이에요. 균형 감각. 느헤미야는 원수들의 업신여김과 욕함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들한테도 하는 말 가운데 어떤 부분이냐면 절대 혈기 부리지 말아라. 성도들 대함에 있어서, 아이들하고 대함에 있어서 절대 혈기 부리지 말라 그래요. 혈기 부리면 꼭 실수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뭘 하든지 혈기 부리면 안 돼요. 그럼 지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에게 지는 거라고요. 자, 느헤미야는 업신여김, 욕함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아멘. 얼마나 지혜로워요. 감정적으로 속상하죠. 억울하죠. 분노가 치밀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 문제가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딱 맡겨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런 지혜를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위기의 순간마다요, 두 가지 행동을 균형 있게 옮겨요. 두 가지 행동. 첫째,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 첫째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 다음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원수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이런 배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이 집에서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보세요. 아내하고 자녀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워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속회와 선교에서도 마찬가지. 각 부서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리더들이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요, 그 선교는 완전히 불신앙적인 선교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항상 믿음의 말을 하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따 이제 총여선교회 회장단 모임을 가졌는데 여러분들이 얘기를 할 때 저는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라요. 총여선교회 회장은 녹음해서 나한테 가져와. 그러니까 어느 모임 안에서나요, 믿음의 말을 하면 그대로 됩니다. 왜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독려합니다. 왜 원수들과 싸웠는지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죠? 원수들과 왜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여러분 주야로 방비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아끼지 않는 헌신으로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에서 불가능하게 보였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끝나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정말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명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시스템의 공공사와 성전 리모델링을 마치고 정말 오늘 이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강경 지방에서 어머니 교회예요. 그럼 자식들이 우리 교회를 무시로 온다. 지금 8월 달에 벌써 연합성회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홍성제일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제가 성도들한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것이 아니다. 지방, 연회, 또 교단적인 그런 데 쓰임 받는 교회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잘 단장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큰아들한테 재산을 많이 떼준 거예요. 왜? 자주 모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정제일교회 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배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우리 강정지방에든 뭐 남부연에든 어디서 손님이 오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커피라도 한 잔 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라요. 없으면 목양치러 오셔. 내가 줄 테니까. 자, 보세요. 자, 이제 됐죠? 느헤미야가 계획했던 목표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이 재건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 가운데 하나예요. 그는 뭘 합니까? 지도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건물의 하드웨어적인 것을 잘 만드는 것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따릅시다.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을까요? 느헤미야 7장 2절에 그 기준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적어도 앞으로 지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아니 지금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이 말씀을 잘 경청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느니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두 가지 기준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두 가지 기준을 갖춰야 돼요. 첫째, 뭐라고요?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어떤 일을 맡기든지 그 일을 똑부러지게 감당해요. 두 번째, 읽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충성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들지 않아요. 누가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인데 이 마음을 가지면요, 괜히 누가 와서 옆에 시비 걸어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날 세워주신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지도자를 세운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학사에서를 통해서 수문학 광장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하여 읽도록 합니다. 말씀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자, 처음에는 뭘 회복했죠? 건물을 회복했어요. 그 다음은요, 말씀의 회복이 일어났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것이 외적인 회복이라면 학사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책을 읽도록 한 것은 내적인 회복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은 정말 감격스러운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패망한 유다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느헤미야의 개혁에 유다 모든 사람이 동참한 게 아니에요. 유다의 귀족들이 원수 도비아와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도비아와 연혼합니다. 느헤미야 6장 18절을 보시면 유다에서 도비아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고 증언합니다. 심지어 원수 도비아의 선행을 느헤미야 앞에서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도비아에게 전합니다. 도비아가 느헤미야에게 편지하여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를 도와줘야 할 유다 귀족들이 오히려 원수 도비아의 편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놀라운 점은요, 느헤미야 13장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의 전회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가깝게 지냈는데 도비아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한 큰 방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방의 용도가 하나님의 성물을 보관하는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성물을 보관해야 하는 방을 내준 거예요.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 32년에 왕에게 나가서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부재가 있으니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일이 언제든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느헤미야는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게 돼요. 그는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습니다. 원수 도비아를 통해서 더럽어진 성전을 깨끗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원수 도비아가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든 것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도비아가 머물던 그 방을 정결하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원수 도비아의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원수 도비아가 들어와 있으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마귀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항상 성령님이 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범죄한 이유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짝하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방 여인을 맞이하면 누구든지 큰 악을 행하게 돼요.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 13장 28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개혁의 정점을 찍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타락한 모습과 행동을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엘리야십이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고요. 대제사장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것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타락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3장 25절에서 이방 사람들과 사돈을 맺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아멘. 그런데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어. 느헤미야는 이런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앞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6절에서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9절에서 느헤미야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된 것에 대해서 그런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이방인과 결혼한 요야다의 아들 하나의 행동을 두 가지로 평가해요. 첫째,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혔다. 제사장은 이방인과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둘째,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다. 뭐예요? 말씀을 어겼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겼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의 범죄에 대해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들에게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해달라고 말해요. 그런 행동을 한 자신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30절과 3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초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의 행동들은 그가 단순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불타버린 성문을 달았다는 사실을 무너진 예루살렘 재건의 목표로 삼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개혁의 핵심은 잃어버린 말씀의 회복이었어요. 참된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담임 목사가 부임해가지고 뭐 그냥 교회 건물을 이렇게 바꿔간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은 건축자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안 하고 싶어 사실은. 진짜요.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이 자꾸 제 마음속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보면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셔요. 하나님 보여주신 건 뭔 뜻이에요? 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냥 순종해야 돼. 내가 괴로워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말씀 회복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신경을 쓴 것은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방 사람을 떠나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자기 일을 맡게 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13장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기억해달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첫째, 느헤미야 1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자, 두 번째 느헤미야 13장 22절입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청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자, 세 번째 느헤미야 13장 29절이에요.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 13장 31절입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교회의 성벽이 무너졌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문이 불타버렸음도 인정해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의 외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느헤미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의 귀가 열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세상의 성공에 취해서 만족하며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재건하기 위한 믿음의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홀 앞에 이 성전의 앞부분을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예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보셨어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을 이루어 가시느냐고요.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저 본성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 예배 초소를 쓰게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이렇게 준비하게 해놓으시고 우리가 편안하게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공사는 사장님들 스트레스 받지 않고 천념해서 공사할 수 있게 하시잖아요. 누가 계획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얘기합시다. 궁시렁거리지 말자. 네, 지금 두 사람이 지금 할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어서 하는 말. 그러므로요, 또 다른 느헤미야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은혜가 저는 여러분에게 열매 맺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시스템 에어컨 공사와 성전 리모델링 공사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놀랍죠? 느헤미야가 맞춰지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오늘 총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동안 느헤미야 1장부터 지금 13장 이르기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쭉 훑어드린 거예요. 이제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 말씀으로 느헤미야를 정리합니다.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아멘. 가슴에 손을 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 44주간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달았던 느헤미야,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예배의 온전한 회복, 말씀의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리모델링을 하게 하신 것은 그냥 성전만 아름답게 가꾸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의 회복과 예배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에 합력함으로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이 느헤미야의 외침이 오늘 우리의 외침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44주간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